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13장은 지금 이제 읽어보셨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느 누군가가 배교의 길을 걷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배교의 길로 빠뜨리는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즉 종교 지도자가 배교의 길을 걷게 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형제, 자매 혹은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배교의 길로 걷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어느 한 성읍 전체가 배교의 길을 걷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종교적인 지도자 혹은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전체의 한 그룹이나 한 성읍이 전체적으로 배교의 길을 걷게 될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셋을 다 이제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와 권징, 전반적인 권징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에 보시면 결국은 13장에서 강조하는 거나 신명기 전체 혹은 구약 혹은 기독교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일신 사상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신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여호와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인 입장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신이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고, 유일하다는 말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배타적인, 다른 것들은 없다라는 것을, 혹은 이 한 분만이 독보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일함 혹은 이 배타성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민족들로부터 혹은 지금 현대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편협하다 혹은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부 일처제 같은 경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이 남편이 부인을 다른 여자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갑자기 상상하시니까 피가 막 거꾸로 솟고 그러십니까? 갑자기 표정이 다 굳어지시는데,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혹은 남편이 뭐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뭐 술, 담배에 빠져 있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 빠져 있다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은 너무 나를 구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두 사람이 독보적인 유일한 관계다, 그리고 영원한 관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뭐 요즘은 뭐 여러 명이 한 가정을 이루는 뭐 이상한 일들까지 다 일어나는데, 그런 세상이 다원화 된다는 거, 다원주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손짓을 하는 겁니다. 신들도 여러 신이 있는데 굳이 왜 너네만 이렇게 튀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원주의 혹은 다원화 사회의 한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원주의는 모든 사상들을 자기들의 그 사상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원주의가 절대 인정해 주지 못하는 한 가지 사상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죠. 유일신 사상을 인정하는 순간 다원주의는 무너지니까 다원주의에서 딱 하나를 배척하는데 그것이 유일신 사상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 뭐 불교가 됐건 다른 어떤 종교들이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우리도 너네 동등하게 취급하마, 우리도 너네 성탄 구주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할 테니 너희도 우리 석가탄신을 기뻐해주고 같이 모여서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좀 덜했죠. 주변에서 유혹하는 민족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에도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 혹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욕망들을 투사해낸 그런 금송아지들, 그런 것들을 섬겨 나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정말 다양하게 혹은 강력한 유혹들이 너희들에게 올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말은 가나안 민족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이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읽어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 혹은 뭐 목사가 됐거나 전도사가 됐거나 뭐 기도원 원장님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러니까 뭐 스님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슬람교 이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슬람교로 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목사든 전도사든 아니면은 뭐 기도원 원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너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적과 기사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언도 하고 꿈도 풀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내어쫓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일에 쉽게 휘둘리거든요. 신천지에 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뭐 집을 바치고 뭐 자기의 미래를 담보 잡히고 뭐 심지어 성적인 놀이개까지 되어가고 그러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이 기성교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뭐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많이 있잖아요. 뭔가 좀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단정적으로 말하고 좀 더 세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복종하는 듯이 이렇게 끌려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과 기사 혹은 이 놀라운 일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다르게 뒤집어 말하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적 혹은 기적, 기사, 이런 놀라운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쉽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강력한 것, 조금 더 분명한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열어놓고 흔한 편으로 우리의 곁을 내어주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기를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일들을 또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다시 보십시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누구의 활동이냐면 이것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짓이라는 게 좀 앞으로 가서 거짓으로 일어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또 속임수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진리 혹은 참됨 혹은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 혹은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된 진리를 쫓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분류해내는 겁니다. 긴가민가 할 수 있거든요. 참된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것인지 섞여 있어서 잘 모르는 그때에 오히려 더 강력한 거짓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눈이 확 쏠리는 사람 그리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와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으로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명예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청종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적과 기사 신기한 일 거기에 눈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그러니까 꿈꾸는 자, 선지자처럼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유혹에 빠지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더 거창하게, 조금 더 그럴듯하게, 조금 더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렇게 만들려는 유혹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밥 먹는 거에 지루하고 좀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거 그런 거 줬다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결국은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의 평생을 지키며 살아가기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흩어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우리의 올곧은 의지 혹은 뜻, 그리고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드리려는 힘, 그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사실 화려한 기술도 필요 없고 다양한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뜻이 끝까지 버텨나가길 원한다. 너의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읽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또 글이 짧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편 잠시 그냥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요.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 라는 시입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읽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려주셨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이연입니다.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제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리고 이제 저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마음아, 이 가엾은 내 마음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우리의 마음 세상에 그렇게 다 팔고 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 보일 때 너희 마음이 막 흔들릴 텐데, 그럴 때 너희 중에서 이 그 선지자 꿈꾸는 자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은 이렇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가만히 너를 깬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인 거죠. 형제 혹은 자녀, 아내, 친구. 그 친구도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 사람들이 가만히 너를 깨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부인이 이야기해서 먹었잖아요. 또 시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고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도 같이 나옵니다. 또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기당했던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거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잖아요. 혹은 가까운 사람이 계속 요구해가지고 귀찮아 어찌할 수 없어서 보증서 줬다가 수년을 고생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희들을 가만히 깨어내어서 말할 때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르게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만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애비애미도 없고 무슨 호로자식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뭐 가장 가까운 친구나 그것보다도 누구까지 부인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너의 오른 눈이라도 빼야내야 되고 너의 오른팔에도 찍어내버려 가면서까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 오른팔을 찍어내는 그 각오로 눈을 빼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쫓아가지 않으면, 혹은 반대로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 깊숙이 다양하고 긴밀하게 혹은 가만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이 그럴 수 있고 우리의 팔이 그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또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에 대한 징계, 그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종교, 문화 혹은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만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누구는 뭐 하나님은 꼭 사망의 깡패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가나안 백성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에게 오는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잔혹하리만치 배타적인 하나님, 왜냐하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이어도, 혹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혹은 내 오른팔이어도, 내 오른 눈이어도 빼어내어 가면서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나안 민족이 어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제하여 버릴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신명기 13장 9절에 보시면 오히려 또 더 잔인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괜히 뒤에서 자기는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자질하고 아니면은 엄한 사람 잡는 거 있잖아요.
마녀 사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한 사람 죽이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혹시라도 의로운 피가 흐른다면 그 피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명확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는 숨어서 안 보고 있다가 마음에서 미련이 남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아예 하지 못하게 자기 손에서 명확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절연히 끊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추가적으로 혹은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는 항상 죄를 무슨 우리로 말하면 전염병 다루듯이 합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가요? 그것으로 막 이렇게 방역 이렇게 펜스를 치잖아요. 절대 못 넘어오게 하거든요. 저 안에 우리 아버지 뭐 계세요, 들어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 거 못 합니다. 혹은 예전에 뭐 메르스 뭐 있을 때, 그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가 없이 차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번지는 건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죄도 그렇게 똑같이 취급합니다. 죄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유혹이 번져서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절연하게 잘라낼 때,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네 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가적인 그러한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또 다양하게 우리들을 파고들 거기 때문에 막아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합해서 혈육인데 뭐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했던 친척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혈과 육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의 싸움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더욱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문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는데요. 그런즉 서서 뭐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까? 진리요, 참이요, 혹은 말씀이요.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이적과 기사에 홀려 다녔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 진리를 허리에 띠고 우리의 의로운 삶,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호심경으로 붙이고 평안을요, 그리고 믿음을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마귀의 간계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빈틈을 보면 그곳을 파고들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수분이 흐른 후에 주님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마귀의 관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구원이 좀 더 구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보다 더욱더 강렬하고 실제적인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임과 동시에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으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 아니고, 다른 것에 팔아버리는 마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마음이 아닌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뜻을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올곧은 의지, 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흔히 말해 젖먹는 힘까지 짜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것이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러한 악의 모양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든,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든, 자녀가 나타나든, 혹은 너희의 오른손이 혹은 너희의 오른눈이 그렇게 너희를 흔들 때, 너희의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번번이 실패해왔고, 우리가 돌아봐도 참 많은 실수와 또 좌절, 또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힘을 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